2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략 제가 이렇게 몇 분이 모였나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20에서 25분 정도 사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리고 담대한 신앙을 회복했던, 거기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맡기고 오로지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인원을 살펴보게 되면 12, 13, 14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12, 13, 14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게 점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게 되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0명이 모이면 성령 충만을 주리라 하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120명 정도 모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 금요 기도회 시간이, 우리가 오늘은 20에서 25명 남짓 모이셨지만 조만간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금요 기도 시간에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작은 자 큰 믿음, 작은 자 큰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회, 그래서 감사에 관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지난주에 작은 자 큰 믿음 세 번째 말씀이었고, 오늘은 작은 자 큰 믿음 네 번째 말씀이었어요. 작은 자 큰 믿음이다. 무슨 뜻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자인데 믿음이 크다든지 또는 많은 권력을 가졌다든지 이렇게 영적으로도 작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작은 자가 사실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엘리야,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바울이나 베드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 큰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 우리야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모세가 되고 싶고 나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는 귀한 길잡이 역할, 마중물 역할, 통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그런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자 큰 믿음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본 사람은 이제 딱 3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병에서 살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했던 한 여종, 계집종. 저 영어 이름도 없어요. 그 여종의 믿음을 보았어요, 첫날. 두 번째는 아합 왕이
막 핍박하고 악하게 하는데 거기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오바댜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게 됐던 거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나병 환자 4명. 그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 인생 왜 사니?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여러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나병 환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마리아 성 모든 자기 가족과 친척과 모든 주민들을 살려낸, 구원해낸 그런 놀라운 통로 역할을 했던 이 나병 환자 4명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4번째 인물인데, 오늘 4번째 작은 자는 누구인가? 여기 4번째 작은 자는 한 명이 아니라 한 족속입니다. 한 그룹입니다. 그룹. 이 4번째 우리가 볼 사람의 작은 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고씨인데 이름이 라입니다. 농담한 거예요. 고라자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라자손. 여러분 고라자손 아시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란 뜻이겠죠? 고라자손.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쓴 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쭉 넘어가다 보게 되면 80편 넘어가다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아삽이 쓴 시. 그러다가 또 어떤 84편 정도 넘어가게 되면 고라자손이 쓴 시 이렇게 나와요. 고라자손이 쓴 시.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같이 가만히 계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84편 보십시오. 시편 84편 얼른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찾아보셨어요? 84편 864페이지. 거기 1절 바로 위에 여러분 표제어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신 분 다 같이 시작.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 뭔지 몰라. 그 당시에 악기 이름일 수 있어. 근데 고라자손의 시. 자, 그 이왕이 본 김에 85편 보세요. 85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한국 사람은 3세판이야. 넘겨보세요. 86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길. 그럼 87편 시작. 고라자손의 시, 그 노래.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윗이 썼지만 아삽 자손이 쓴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이 쓴 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보면서 야, 고라 자손, 고라 가문이 참 훌륭한 가문이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짐작해요. 그런데 실은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고라 자손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그런 자손이 아니었어요. 고라는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있잖아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됐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 모세가 레위 지파고, 그러면 여러분 아론은 무슨 지파일까요? 모세가 레위 지파야. 그러면 모세랑 아론은 형제야. 그러면 아론은 무슨 지파일까? 레위 지파겠죠. 모르셨어요? 형제니까 같은 지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지파죠. 그런데 이 고라도 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가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모아지면 여러분 레위 지파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가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 16장을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민수기 16장. 제가 찾아본다고 할 때 눈치 빠른 분은 얼른 찾을까요? 같이. 자, 민수기 16장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6장 1절. 자, 222페이지.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의 증손. 증손은 뭐예요? 증손자란 얘기죠.
16장, 민수기 16장,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나오죠,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벳의 아들 온이 뭘 짓고? 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이 모세에 대항했단 얘기예요. 거스르니라. 이유가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게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레위 지파인 모세가 총 리더가 되고 또한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일을 맡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인데 불만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나도 레위 지파고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모세도 아론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많은 범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택함 받은 자인데 어찌하여 여러분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르우벤 지파가 끼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는 그 12아들 가운데서 첫째 장자니까 우리가 장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지도자 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튼 여기에 고라 자손이 앞장서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잘 설득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들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 이런 일들이 어찌 작은 일이냐, 어찌 작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도리어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때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곳에 가기도 했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쟁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스스로 이제 너희의 부족함을 알고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어째서 끝까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너희가 우리 왕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의 불평과 항의를 하나님이 맡긴 말씀에 불순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순종을 여겼어요. 그래서 징계하는데 아주 무섭게 징계하세요.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32절 32, 33. 자, 다 같이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게 무슨 땅이 삼켰다고 하는 건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고라의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땅 속에 그냥 산채로 그냥 파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타나서 갑자기 화재가 나서 분향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막의 그 불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서 250명이 다 불살라 죽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고라 자손은 이때부터 저주받은 가문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고라 자손을 가까이 했을까요? 아마 결혼도 이 고라 자손과 안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아마 고라 자손과 친구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고라 자손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멸문당한 가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민수기 16장이잖아요. 17장, 18장, 19장, 26장에 가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9절. 민수기 2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9, 10, 11절까지. 자, 엘리압의 아들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문우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뭐 순식간에 여러분 막 지진이 나고 막 불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고라는 당연히 죽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고라의 자손도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까 읽은 16장에서도 고라 자손은 다 죽었다가 나와 있는데 26장에 가보니까 고라의 아들 몇몇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여러분 시편 84편이었죠. 거기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고라가 성가대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루터교 교회, 종교개혁 루터교 교회 가게 되면 강단은 이만큼 높이 있어요. 강단이 이 정도의 높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가대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성가대가 여기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성가대가 앞서 있는 거예요. 항상. 요즘에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성가대가 뒤에 있죠. 여기 분당에 여러분 만나교회 가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김병삼 목사님한테 형님 뒤에 보기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우리 가림막을 이렇게 세워놨더라. 처음에 가림막도 없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자꾸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여튼 가림막이 세워놨어. 여러분 한번 분당 그 만나교회 거기 동영상 보게 되면 성가대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성가대가 뒤에 있는 게 좋다, 앞에 있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에서는 찬양대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의 성가대원은 여러분 아주 그냥 할 사람 그러면 엄청 손들 때예요. 다윗 시대는 화평의 시대예요, 형통의 시대예요, 정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원 뽑는다면 서로 아마 오디션을 몇 번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가대원이 누구냐? 여러분, 아삽과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역전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읽은 여러분 역대상 9장 말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역대상 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이렇게 시작돼요. 9장 1절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아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새롭게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중수하고 새롭게 성가대 조직하고 다 각각 분야에 이렇게 일을 맡깁니다. 여기 이 일은 여기서 하고 이 일은 여기서 하고, 그게 여러분 9장인 거예요. 9장 쭉 나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읽은 여러분 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지기는 바로 위에. 제 성경은 파란 것인데 여러분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회막이 뭐예요? 성막 문지기. 성막이 뭐예요? 성전 문지기. 이 성전 문지기의 이름이 이제 살룸, 악굽, 달몬, 아이만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였으며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스의 아들 살룸과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성전 문지기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뭐 경복궁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문지기는 그게 문지기가 아닌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늘 예배 앞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다윗이 사모할 정도로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의 문지기인 거예요.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여러분 거기서 옛날 제사 지낼 때에 떡상에 떡을 올리고 제사장이 향에 불을 필 때도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다 그 모든 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앞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고라 자손이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완전히 멸문지하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고라 자손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바로 발밑에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대상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 보게 되면 성전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부터 찬송하는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건 찾아봐야 돼. 역대상 6장 보세요. 6장 바로 앞에 역대상 6장 31절. 역대상 6장 여러분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34절로 38절. 근데 여러분 이건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34절부터 38절까지 읽는 게 아니라 38절부터 읽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가 그래요. 보십시오. 제가 거꾸로 읽어봅시다. 38절 제가 읽을게요. 고라 나오죠. 오늘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마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들은 레위고 레위의 아들은 그앗이고 그앗의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7절 말씀. 고라의 아들은 아비삽이고 그 다음에 에비아스의 아들은 아셀이고, 잘 따라오십니까? 아셀의 아들은 다하시고 다하스의 아들은 스바냐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예, 그래요. 36절 말씀 올라갑시다. 35절 올라갑시다. 자, 36절. 그 다음에 도아의 아들은 엘리엘이고 엘리의 아들은 여로함이고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고 엘가나의 아들은 누구라? 사무엘이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고라의 자손은 죽어 마땅한 가문, 심판받아 끝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 고라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심판받아 저주받아 끝날 가문이 도리어 하나님의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를 넘어서 회복이 되고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삼갔을까? 그러나 이들은 끝내 승리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그 유명한 사무엘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 은혜를 사모해라, 이 은혜를 사모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고라 자손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아니 심판받아 버린 끝난 사람들이에요. 고라 자손은 그냥 지진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아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모르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사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난 심령이 될 뿐더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멸망받았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 모시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목사님들 비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내 나이 돼봐.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무슨 목사님 말씀이 옳긴 옳아. 그런데 꿈 비전 나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나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 자손들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이것밖에 없어.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건강해지고 힘들어지고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회복할 가능성이 완전 제로야. 난 회복 못해. 여러분 그런 성도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라 자손이 바로 그런 상황,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 제로, 아니 완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신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아라 자손들을 세웠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된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부흥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너무 쉽게 낭망하는 편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너무 쉽게 절망하는 편입니까? 사실 요즘 그런 시대라고들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대요. 떵떵떵 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서울에 몇 평장도 아파트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소망이 없다잖아요. 3포 시대, 요즘은 여러분 5포 넘어서 요즘은 7포 시대래요. 7포 시대. 여러분 그런데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려면요 작은 거 가지고 실망해요. 여담으로 들으세요. 저의 믿음 없음. 이쪽으로 이제 건너갔어요. 이제 목요일 날 전도지 가지고 이제 저는 저쪽으로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저쪽 곤지암 그 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여러분 혹시 곤지암 전철역 화장실에 가게 되면 가끔 우리 교회에 물티슈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물티슈 그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자 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티슈가 있으면 좋은데 있네 명함교회. 아이고 구세주 그러면서 혹시 또 교회를 명함고 어디에 있나. 아무튼 제가 뭔 말씀이냐면 그러다가 삥 돌아서 저까지 삼리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아파트 세워진다며? 그렇대. 여기 무슨 힐스테이트인가 그거 말고 여기도 풍경채인가 뭐 세워진다고 그런다며? 그렇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관심 없어요? 알죠? 내가 그랬어요. 아유, 저기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 저기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근린공원 만들려고 하더니 싹 여기서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가 조금 위치가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런 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그래요. 가끔은 사모가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요. 꼭 아파트 옆에 있다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여기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다 명함교회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부터 그대가 설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럴 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좋은 생각도 많이 하지만 낙심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혹시 너무 쉽게 낭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환경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요, 도리어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흙수저입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나보다 더 복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환경과 조건 바라보고 낭망하거나 지레 짐작하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라 자손이 멸망당했던 고라 자손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수기 16장만 바라보지 말고
26장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